시편 130편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시는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교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부르짖음을 멈추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시편 130편은 이제 회개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깊은 그런 어떤 절망 속에서 영혼이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는데, 그것이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입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르짖음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1절과 2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겪을 때 부르짖지 않습니까? 좀 내 억울함을 좀 해결해 주세요. 제가 받은 손해를 좀 하나님께서 좀 갚아주시고 좀 보상해 주십시오. 이게 좀 너무 큰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고민과 고통을 이제 입으로 이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나타나는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이제 밤마다 또 부르짖고 새벽마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타나는 부르짖음이죠. 자, 그런데 나타나지 않는 부르짖음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그 부르짖음은 영혼의 부르짖음입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육체하고 영혼이 이제 두 개가 같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인간이다, 살아있는 존재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의 몸을 빚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그 호흡을 이제 불어 넣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이제 영혼이 되어서 우리를 살아 움직이는 존재인 생명으로 만들었다라고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의 육신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하게는 우리가 들여다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정말 본질적인 그런 존재, 아니면 인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영혼은 그 소리를 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마음에 있는 어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느끼고 또 어떤 생각으로 괴로워하는 것들을 이제 말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소리라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아프고 힘들면은, 또 화가 나면은 이제 말로 이제 자신의 감정을 내는데, 근데 영혼은 이 목소리를 낼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데, 사람들은 내 육체가 괜찮으면 나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삶에 큰 문제 없고, 또 직장생활 잘하고, 또 뭐 건강에 큰 문제 없고 그러면은 뭐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쓰면서 How are you?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I'm good.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의례상 또 굿이라고 안 하면 또 막 되게 좀 이상한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하와이로 물으면은 굿이라고 대답을 해줘야지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게 정말 맞나? How are you? 라고 물어봤을 때 진짜 괜찮으세요? 잘 지내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영혼은 아니요, no, I'm not good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하고 단 한순간이라도 그 호흡이 떨어지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받지 못하면
영혼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혹시 보셨나요? 물고기가 물 안에서는 잘 다닙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물을 갈기 위해서 이제 물고기를 살짝 뜰채로 떠가지고 잠깐 한 10초 정도 물을 새 걸로 바꾸는데 이렇게 있으면 이 물고기가 잠깐 떨어져 있는 그 공기 안에 노출된 것만 하더라도 막 괴로워가지고 파닥파닥 뜁니다. 성격이 급한 무슨 열대어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딱 뜨면은요, 그 너무 오랫동안 한뭐 1분 막 이렇게 두고 있으면 보통은 이제 아가미로 숨을 쉬면서 버티는데, 그래서 자기 그 화에 못 이겨서 죽는 그런 종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요, 물고기 하나마저도 자기의 그런 호흡을 방해하는 것을 만나면 이렇게 팔딱 뛰다가 죽는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그 정도인지를, 그렇게 민감한지를 전혀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떤 부르짖음이 있냐, 자기의 영혼이 완전히 꽉 막힌 겁니다. 지식 상태, 그냥 죽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영혼은 살려달라고, 날 좀 제발 좀 구원해달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들어줍니까? 누가 들어줍니까? 아무도 못 들어요. 옆에 있는 가족도 못 듣습니다. 자기도 제대로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고 평안한 것 같으면 나 괜찮아. 그래 나중에 딱 죽음 앞에 서게 되면은 이제 아는 거죠. 이제 자신의 육체가 약해질수록 이 영혼이 존재가 더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제 죽어가면은 자신의 육체의 힘이 이제 약해지고 생명이 점점 시들어질수록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이 실질적으로 드러나면서 영혼이 느끼는 그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불신자들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요, 막 살려달라고 난립니다. 나 더 살고 싶다. 나 이렇게 못 죽는다. 이게 삶에 대한 집착이 아니고요, 그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영혼의 부르짖음이 육체로 나올 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죽기 싫다는 거죠. 내가 이 땅의 삶을 붙잡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 근데 영혼은 알죠. 내가 죽으면은 구원받지 못하기에 나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본질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구원은 입지 못했죠. 구원의 어떤 길은 보이지 않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나 살려달라, 나 못 죽겠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비참한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하고 연합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 생명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육체가 약해지고 자신의 영혼이 더욱더 빛을 발할 때 저 주님, 구원받은 자로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영혼이 직접 목도를 하고, 이제 난 거기 간다.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육체의 장막을 벗어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그 마음 속에서 오히려 죽음을 기대하고 죽음 이후에 일어날, 그래서 많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나는 비록 가지만 나 하나님 약속한 곳으로 간다. 너희도 어차피 나와 같은 길을 이 자리에 똑같이 누워 있을 텐데 그때 예수 잘 믿어서 나와 똑같이 천국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후손들 안심시키고 믿음을 주고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나타나요. 이 영혼이라는 그 부르짖음이 있다라니까요. 자, 그래서 불신 영혼들은 그렇게 부르짖는데 몰라서 괴로운 것이요. 그리고 심지어 안타까운 것은 이 믿는 자들도요, 주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데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믿는 자들이 여러분 오히려 더 주님과의 그 관계가 떨어지면 영혼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이제 생활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규모가 이제 우리가 이제 씀씀이가 이제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무리 아끼려고 해도 결혼하면 커지고 자녀 낳으면 커지고 또 집을 또 옮기거나 그러면 그 유지 비용이 있어서 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커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삶의 규모를 이제 딱 줄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막 진짜 못 먹고 못 살 정도로 완전히
뭐 가정이 파탄 났다, 경제적으로 파탄 났냐? 그건 아니거든요. 재정의 한계가 좀 줄어들고 씀씀이가 좀 규모가 작아진 것 뿐인데, 근데 그것만으로도 막 너무너무 괴로워하잖아요. 아, 진짜 내가 인생 망한 것 같고, 내 인생 후퇴한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거 하나마저도 이렇게 후퇴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들로 괴로워서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을 한번 맛보고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맛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자기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실은 영혼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곱절로 괴로울 겁니다.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봤는데 그 은혜가 계속 공급되지 않고 나의 그런 육체의 그 게으름과 또 육체의 그 즐거움을 쫓아서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오직 그냥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런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게 된다면 영혼의 그 부르짖음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발 영혼의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어야 삽니다. 근데 이게 크리스찬 안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보면 오직 그 부르짖음을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오늘 시편기를 통해 말씀하는 게 자, 죄를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신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예?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이 보이거든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것들, 우리는 막 숨기고 괜찮아요 막 그러면서 숨기는데 속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아주 진짜 우리의 속마음, 그 원인, 이유, 근데 그것이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에서 비롯됐다라는 것, 그 죄가 그 원인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빛을 비추시면 우리 안에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영혼이 고통받는 게 뭐냐? 뭐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등한시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과 관계 멀리하고 육체의 쾌락을 찾는 거, 그 모든 그 원인이 다 죄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요 영원토록 부르짖다가 고통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언제나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부르짖고 막 살려달라고 외치다가 영혼이 완전히 지쳐 쓰러지다가 주님을 만나 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주님이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 죄를 밝히 드러내시면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것을 깨끗게 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분이 아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시고 아들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그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의 마음속에 적용시켜 주셔서 실제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우리의 영혼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주님의 용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결하신 헌신과 희생과 성령의 그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영혼이 다시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다시 소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 영혼의 부르짖음은 그치게 되어지고, 영혼의 부르짖음이 그치게 되어지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도 함께 평안을 얻게 되며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 6절 보시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소원, 파수꾼이 누굽니까? 밤에 망대에 올라가서 혹시 적군이 침범해 오나,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막 주시하면서 이 정말 껌껌한 밤에 자그마한 그런 검은 움직임도 지켜내고, 왜냐하면 그거 하나가 적군의 스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스파이스가 와서 또 자기가 또 보초 선자가 제일 먼저
이 적군이 침범할 때 누구부터 죽이겠어요? 이 보초 서는 자, 이 바로 파수꾼을 먼저 타겟 삼아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파수꾼은 밤이 빨리 끝나고 아침이 오는 걸 너무너무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임무도 끝나고 그 하루를 또 이 벌건 대낮에 또 적군이 쳐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자기 나라도 지킬 수 있고 자기의 생명도 보존할 수 있으니까 아침을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우리는 누구를 바라야 될까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야 될 게 뭐냐?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간절히, 여러분, 그 아침을 파수꾼이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의 부르짖음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7절에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니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로다. 이스라엘아,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이 있다. 인자라는 말은 영원한 그런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 다음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풍성한 구속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우리 죄를 또 사해 주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용서받고 죄 문제를 해결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호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호흡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뭐 예수 믿은 이후로는 아무 문제 없어. 이거는 몇 번 얘기 드렸지만 구원파의 잘못된 이단 사상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항상 주님께서 씻겨주시는, 발을 씻겨주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겨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구원은 절대 우리 힘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화가 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가능한 것이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밖에 바랄 분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시편 기자도 이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그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우리 이스라엘, 그리고 또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만을 바라라,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라, 주님의 그 은총을 구하여서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바라고 그 순종하면서 죄 용서받고 영혼이 살림받기를 그렇게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육체가 괜찮은 게 절대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야 육체도 삽니다. 육체만 살다가는요, 육도 죽고 영혼도 죽어요.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영혼 하나 살리면 영혼도 살고 육체도 삽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통치 방식이고 이 영적 세계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적 문제,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다. 이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와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시며 여러분 삶 속에 부르짖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쁜 정말 환호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육체만 보고 육체가 괜찮으면 모든 게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참 오만함과 또 무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이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영혼이 신음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지면 지금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용서받고 다시 회복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파수꾼이 그 아침을 바라듯이 간절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런 소망함으로 살아갈 때 그 영혼이 살고 또 소생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의 기쁨과 감사의 환호가 아버지 부르짖음 대신에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